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정교인 합심기도회 10월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길, 우리가 또 만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과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다같이 오늘 하루 주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가며 복되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한 달이, 우리의 매일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 참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능력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아버지 일정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들을 잠시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은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부분들 하나씩 체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과 즐거운 감사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고 있구나, 주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들이 나의 삶 가운데 더하여지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고백하며 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0월달 정교인 연합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말로 방금 드렸던 찬양과 기도와 같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제목과 또 가정의 제목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매매와 또 교회의 이전을 놓고 기도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있는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아프신 분들, 특히나 이번 주에 제가 사모님과 함께 백용월 권사님께 갔다 왔는데 백용월 권사님 허리와 다리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 또 원복순 권사님이라든지 하보순 권사님, 많은 권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 아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육과 영과 또 생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학생들 김예은, 문채빈, 김민상, 우리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다시 주 없는 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신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전달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39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전을 위하여 매매를 위하여 기도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떤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돌이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열려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시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목사님부터 시작할 때 모든 성도님들과 원사님들, 알수집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실망하거나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은혜와 은총과 역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되고 귀한 능력과 힘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주님을 부리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실망과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안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의 결정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은혜의 손길들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마와 싸고 있는 모든 성도님을 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마음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병마와 싸고 있는 성도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교를 원사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허리와 아버지 또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름 생기지 않으며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보다 더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육전 권사님들 또 우리 원복생 권사님,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한점 모든 분 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익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 시간 다시 나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교회의 문제들을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망과 또 좌절의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명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10월 찬양의 주제, 아마 제가 방금 제목으로도 말씀드렸고 제가 항상 주제를 첫 번째 찬양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인데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일을 쉬고 싶어서 쉬어도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쉬고 있으면 언젠가는 일을 하고 싶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목적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목적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명,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말씀에는 크게 사명이 세 가지 그 범위로 축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넓은 범위의 사명은 19절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넓은 범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는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가정은 혹은 나는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을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전도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한테 말로 전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어젠가 오늘도 그 성대시장을 지나가는데 누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티슈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이걸 우리가 이제 말로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전하고 싶은 내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뭘 전하고 싶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시니까 불교이신 분이 우리를 전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이단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좀 귀를 기울여서 아 그래요? 그런 좋은 복음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여기 계실까요? 없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얘기도 누군가에게는 어떤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럼 복음은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것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을 합니까? 복음을 생활로, 행동으로 전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감동을 얻게 돼요. 감동을 받게 돼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한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걸 실행하는 것조차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기독교를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뽑힌 게 하나는 목회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었어요. 이 부모님들이 실제적인 실행을 집에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정에서도 비추면 좋겠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인다고 해서 당장 그 아이들, 당장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자녀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말로 하지 않는 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즉 아까 말로 전하는 것과 말로 전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복음의 선포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이 말로 전하는 것과 그 말이 아닌 방식으로 전하는 것 중에. 네, 지금 누가 대답을 하셨는데 바로 둘 다예요. 두 방법 모두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두 방법 모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보완하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취하신 행동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사랑을 말했으면 당시에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한테 가서 당시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들한테 가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신 모습이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이 두 가지 방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까 말씀드렸던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에 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내가 먼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정확하게 복음이다라고 가르치고 행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 37에서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뭡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떤 권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셨던 말씀이 이 사랑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해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가 아까 그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잘 못하고 내가 이 사랑을 잘 모르면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랐구나, 혹은 잘 가르치거나 지키게 하지 못했구나, 반대로 내가 그것도 잘 못했구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압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도 이렇게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불합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조금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손해를 받고 싶지 않거나 불합리한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생겨요. 근데 이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목회자니까 맨날 허구헌날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전달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의 범위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쉬운데 이걸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믿는 것부터가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단순히 그 나의 환경, 물질, 여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을 믿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범주라는 거예요. 즉, 나는 내가 환경이 어떻던 상황이 어떻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안 들어주셨던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관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귀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잘잘법을 봤는데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사실 이것들이 저희 목회자들끼리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런 담론들은 다 차치하고 김학철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 한마디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지옥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죄를 안 지키기 위해 노력해요. 그거에 목적을 둬요. 내가 죄인이 되면 어디를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근데 이 지옥에 관한 내용에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럼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실 건가요? 지옥이 없으면.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물론 그런 두려움도 어느 땐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던 지옥에 빠질 존재를 구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린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폭풍 속에서 견뎌진다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날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없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 보여주셨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절망으로 기독교를 믿지 마십시오. 어두운 면 안에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그 가난한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당장 가난하고 당장 돈이 없고 당장 이 세상은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 이웃끼리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하나씩 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하나님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때만큼은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분명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두며 아버지의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부터 부한 자까지 누군가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들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을 아버지 다스리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어떤 좌절의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같은 곳에서도 아버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망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기 일쑤였고, 아버지 내가 좌절의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기 일쑤였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옥의 문을 열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절망 속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침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황홀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아버지 지금보다 더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평안이 함께하는 삶으로, 위로가 함께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그 기대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그 사명을 짊어지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쉽지 않은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좌절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에게, 타인에게, 또 더 깊이는 가족에게,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잘 지키며 행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찬양을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번 콘티에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넣은 이유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도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자꾸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다짐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 복음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오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정말 우리 이 시간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